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든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 머리에 기억이 되고 그것은 확신과 믿음이 되며 또 행동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되는 이유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나폴리에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슨을 받았는데 그 레슨을 해준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로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없어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너무나도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내 목소리는 성악가가 되기엔 너무나도 좋은 목소리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열심히 너를 도울 거야. 이 소년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성악가, 전설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잉리코 까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잉리코 까루소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그 격려의 말을 들었고 받아들였고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이 오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도 있고 우리에게 무익한 말도 있고요. 어떤 것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잉리코 까루소가 자기를 레슨해준 그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자기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격려의 말, 그 위로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 전설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진 인생으로, 값진 삶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뭘 설교합니까? 어떤 주제로 설교합니까?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베드로의 순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 베드로의 그와 같은 순종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오늘 베드로의 순종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순종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자기보다 높은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구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오늘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하게 만들었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오늘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의 순종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몇 명의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와 다툼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군중들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선택된 배가 누구의 배였는가? 이때 선택된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베드로는 지금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집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상했어요. 여러분, 심적으로도 오늘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을 기분도 아니고요. 또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면 얼른 잠에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내 배를 빌려서
또 몇 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씩 한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설교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은 꿀꿀하지, 몸은 피곤하지, 당장이라도 막 짜증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해요. 나 오늘 기분 상했어.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고 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을 기분 아니야.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꿀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되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와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 막 토요일이라든지 항상 이 토요일 날, 주일 전날이 너무 중요해요.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오셔서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정말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대뜸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물고기를 잡는 오늘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에 관련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로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가 살아온 인생, 그가 살아온 스펙이 오늘 이런 말을 하기에는 어떤 믿음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자, 두 번째로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 그것은 어부들 사이에 너무나도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밤인가? 요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희 집에도 어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피, 풍선멀리 이런 거 있어요. 낮에는요. 얼마나 여기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밤이 돼서 제가 자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거실에 불을 켜고 나가면요. 이 물고기들이 잠을 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데 투망을 던졌는데 낮에 그냥 빨리빨리 움직일 때 이런 물고기 잡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잠자느라고 가만히 있는 물고기한테 투망을 던져서 잡는 게 잘 잡히겠어요? 당연히 잠자고 있을 때 투망을 던져야 잘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밤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를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물을 내릴 때는 적당한 깊이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어부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맞도록 수고했어요. 몸이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아니 그 그물을 다시금 그 바닷물에 던져갖고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가 왠지 모르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그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싶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마침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한 순종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이 던진 그물 안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정말 이 상심한 그의 마음속에 오늘 만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은 순종이 가져다준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배치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특별히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나의 인생 경험, 지식, 상식과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상황이 점점점 꼬여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아이고 믿져야 번져인다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정말 내 인생이 막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너무나 꼬여가고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이 될수록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상식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자, 그동안 어부로서 살아온 자신의 어떤 경험, 지식, 상식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그 갈릴리 바다에 몰려든 그 무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하셨던 오늘 예수님의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주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그런 기도 나쁜 기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은 순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말고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꼭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년에 꼭 일독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5장 정도씩만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빠지지 말고 항상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갈매기떼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죽은 갈매기떼를 치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갈매기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빵을 줍니다. 그럼 갈매기들이 날라와서 손에 들고 있는 그 과자를 낚아채 가서 먹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빵을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갈매기들의 식성이 바뀌어서 이제 자연적인 음식인 물고기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물고기 사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물고기를 사냥하는 능력도 점점 퇴보가 되었는데 마침내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갈매기떼를 떼죽음 시키려고 과자를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갈매기떼를 죽이려고 과자를 누가 주었겠어요? 여러분 갈매기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지만 아니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갈매기들을 떼죽음 시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런 무지의 결과가 갈매기떼의 떼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매기에게는 갈매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고 갈매기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갈매기들에게 그 과자 빵을 주다 보니까 오늘 갈매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도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고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커다란 축복은 만선의 기쁨을 얻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그 자신의 배를 강단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순종시켰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함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